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여러분들 지금 눈이 와서 밖이 막 밝은 빛이 비치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빛이 되면은 그렇게 빛이 빛나요. 사람도 똑같이 눈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컴컴해서 빛을 비출 수가 없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와서 빛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오늘은 8장이 되죠.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읽어봤으면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7장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또 읽고 해서 완전히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죠. 8장 우리가 1절 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조금 같이 읽을 때 5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염려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오더라. 아멘. 아멘.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헌금,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한,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 반도를 옛날에는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로 했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로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니 또는 베레아 교회니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가야 지방 그 남쪽 그리스 반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마게도냐 그 교회들을, 즉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는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이 열심으로 헌금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돕냐면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성도를 돕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 돕고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 사람들을 돕습니다. 믿음 사람들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헌금을 해서 저들을 돕기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헌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돕는 것은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자신의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도와야 그 다음에 도움을 다른 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 식구들 다 무시해버리고 돕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이 환난 가운데서 여기서 돕는데 뭐 돈이 많아가지고 풍성해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뭐 평안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이 많아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많았죠. 이런 곳에서 사니까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사실상은 헌금을 많이 하죠. 부자들은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이 많아서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거기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돈 헌금을 하는 그 헌금궤에 지켜보시다가 과부가, 살사는 과부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가운데서 2페니를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바쳤지만은 남아 돌아가는 거 바쳤죠. 남아 돌아가는 것, 쓰다 남은 거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자 헌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는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바칩니다. 제가 그 선교 헌금을 하는 곳에 잠깐 들려서 그때 환경을 잠깐 보니까 헌금을 이제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아주 그 굉장히 어렵게 일하는 그 한 처녀가
아주 별 좋은 일을 하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쌓아놓은 돈을 꺼내서 이것이 성경헌금입니다 바쳤습니다. 그걸 볼 때 참으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바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느냐.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살게 되면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평등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만족을 누리는 사람.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난한 자든 또 부자든 똑같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죠. 똑같습니다. 나는 없어서 행복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죠. 그리스도만 있으면 행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서 6장 10절 보시면 내가 항상 슬픈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이 모든 가진 자라도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핍박받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열심히 바쳤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헌금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벌써 1년 전에 약속을 해서 그 헌금을 거두고 있었는데 아직 그 완성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본받으라. 3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풍성히 축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여기 은혜는 또 성도 섬기는 것도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의 식구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 힘껏 자기 가진 걸 하는 것이 자기 가진 것. 자기 가진 것 하고 또 그것보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더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자기 힘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대충 하는 데가 많죠. 오늘날 미국 교회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20여 년 전이지만 미국 와서 처음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뭐냐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포트웨인에 있는 교회인데 그 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헌금을 쭉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거기서 잔돈을 거슬러 가요. 10불을 내고는 거기 불 골라가지고 또 갖춰 먹어요.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헌금 바치고 하나님 나에게 거슬러 주세요. 얼마나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거슬러 갔더라고요. 체인지를 그만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안 되죠. 항상 헌금은 집에서 잘 준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수입을 이렇게 주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수의 10분의 1, 11조를 이렇게 떼놓고 또 감사헌금 떼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여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헌금이 되지 그냥 대충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체면 좀 차리려고 그냥 내버리는 이런 돈이 돼서는 안 되죠.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그것이 무슨 율법주의자 같이 형식주의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의 그 단정한 태도가 보이는 거죠. 마음 단정한 태도. 그래서 여기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간증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바라던 것을 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 다음에 헌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감사하는 가운데 헌금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말로만 합니까? 아니죠. 항상 물질이 따라가죠. 물질이 첫째가 아니지만은 물질이 꼭 그 다음에 따라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주시라 하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가 먼저입니다. 한 나라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그러나 물질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큼 마음이 거기 가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싼 물건일수록 돈을 많이 지불했고, 그냥 비싼 물건일수록 아끼죠. 비싼 물건일수록. 그러나 헐값으로 산 물건은 뭐 별로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물건, 값비싼 물건, 이것이 뭐냐면 값비싸게 지불한 곳에는 내 마음이 더 강하게 움직이죠. 마태복음 13장 4절 보시면은 천국을 비유할 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딱 숨겨놓고 집에 가서 자기 가산을 다 팔아 처치해버리고, 그리고 가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이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언제나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요한 3서 2절에도 보시도 너희가 범사에 풍성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바로 앞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했어요. 영혼이 잘된 다음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영혼이 먼저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보면은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건 자기 몸 전체를 드리니까 이 몸이 더러우면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깨끗해야 받죠. 우리가 제사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염소의 양을 드릴 때에도 그 예물이 1년 된 염소, 1년 된 수양, 아주 깨끗하고 점없는 그런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성전이 아주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려니까, 그 마음 드리려니까 물질이 따라가야 되죠. 그러므로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11조를 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죠. 내가 많이 투자했으니까. 값비싸게 여깁니다. 그러나 보통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교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7을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교제다 하면은 물질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 교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니까 내 몸이 따라가는 데는 물질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물질 따라가는 내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질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바치는 것이 얼마나 믿음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들은 여기까지 가니까 굉장히 힘들죠. 사실 교회에서 무슨 11조나 헌금 얘기하면은 헌금 안 바친 사람들은 참 불안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8장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로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약속한 그 헌금을 바쳐서 완성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했습니다. 유익. 디도서 3장 8절에 보시면 다음대 굳세게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굳세게 전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축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음대로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자신을 들여서, 즉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말로도 감사하고 찬송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물질을 꼭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질을 드려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져서 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는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바울의 전도 여행자들에게 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돕기를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4장 19절 보시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요. 빌립보 4장 19절 323페이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다 액자에 써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다 채운다고 큰 소리로 써놓고 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을 몰라요. 그 앞에 말은 전부 잊어버립니다. 남을 도와서, 즉 믿음의 성도를 도와서, 믿음의 교회를 도와서 헌금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씨를 심은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안 심고 그냥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저역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앞에 15절 보시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 어떠다 그랬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편성하기를 구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 목자에게 항상 쓸 것을 공급해주는 성도야말로 귀한 성도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심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지 그거 없이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와 하나님의 전도자를 위해서 그러한 헌금과 주는 돈은 이것은 너희들의 유익뿐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도 열심히 드려야죠. 1년 때가 돼도 그냥 정당장 말지 말고 항상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계속 받으면서도 그것을 잘 소화시키려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면은 지금 설교하는 목자와 교제를 가까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확실히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존경을 가지고 열심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게 되면 부끄러울 줄 알고 좋은 옷을 입게 되면 부끄러울 줄 알아요. 우리 사모님은 무슨 옷 입었느냐, 우리 목자는 무슨 옷 입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부끄러움이 올 때 그때 좀 된 것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타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집 사는데 목자는 그런 집도 필요 없고 그런 차도 필요 없어요. 그런 옷도 필요 없어요. 다 풍성합니다. 저에게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옷을 사입으라고 제일 좋은 옷을 사입으세요. 그래서 수백 불을 저에게 가져온 분도 덜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옷을 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옷을 사가지고 오게 되면 잘 맞지도 않고 또 가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입으라고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입게 되고 또 여행 가도 목자를 생각하고 양말이라도 사오고 넥타이라도 사오고 이런 것은 그 목자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 가지는 그런 관계예요. 여행 가서 나 혼자 실컷 놀고 재미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가면서도 뭘 먹거나 마시거나 입거나 하거나 우리 목자와 사모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만 좋은 옷 입고 자랑하지 말고 사모에도 옷을 좀 입혀줄 줄 알고 목자도 옷을 입혀줄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종이나 받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입니다. 보세요. 그런 삶일수록 얼마나 주의 양식 열심을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을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도 보지 않고 주의 양식도 하지도 않고 찬송가를 불러도 부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낸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죠.
권사가 되면서 집사가 되면서 내가 교회의 본을 보여줘야 되죠. 교회를 보여서 자기가 할 일을 충성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사람, 이런 것을 할 때 18절에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풍부하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부끄러워할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전혀. 오늘날 목사님들도 굉장히 좋은 집을 쉬고 좋은 차를 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부흥집회 가서 잠깐 그 목사님 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글씨 무슨 뭐 식물 플랜트 뭐 그냥 꽉 차 있어요. 그것도 정리가 안 돼요. 정리할 새가 언제서 바쁜데 수천 명이 그 성도가 있는데 정리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창고처럼 쌓아놓아서 거기서 제가 잤는데 뭐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가 많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뭐 괜찮지.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아요. 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어서 가는 곳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막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그럴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 따라와 봤자 나는 집도 없고 거할 것도 없으면 여우만 참새만도 못하다. 그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생활인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생활이죠. 세상 것에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만약 갖고 있다면 벌써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갖고 있다면. 저희 집 아버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무슨 포니처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포니처도 최근에 우리 조회수가 하도 시집갈 때 가까우니까 누가 데려오게 되면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그걸 그냥 사운드 해서 그래서 소파 좀 하나 사놓은 것 뿐이에요. 없어요. 와보시면 알죠? 없다고 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 목회자의 생활도 더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있을 것이 없어가 절절절 매면서 복음 증거했는데 편안히 앉아서 골프채 입에 메고 그리고 월요일은 쉬는 날이다 무슨 날이다 하고 돌고 떠나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선생만큼 제자가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그러니까 목자가 된 만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목사를 위해서 뭘 해드리고 애썼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시는 대로 또 고린도 후서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심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심지 않고 열매를 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자다.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합니다. 사랑했습니다. 이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가운데도 물질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여기 보면 이렇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은혜의 풍성함 같이 물질에도 풍성하라 했어요. 물질에 풍성하라. 이것이 하나 빠지고 하나는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돼야 되는 거죠. 열심히 믿음 있고 말씀 있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또 물질에도 아주 관행이 있어서 성도를 돕고 목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열심으로 헌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 뭐가 있다 아무리 해도 실제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건 욕심장이요 염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뭐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야만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그리스도 피로 씻고 또 마음을 그리스도 피로 씻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린 그러한 가운데서 확 달라져요. 아주 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묻혀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를 돕는 일에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게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의 표시가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사랑의 표시. 여기서 물질로 표시하라. 사랑의 표시로.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면 감사합니다. 그걸 끝납니까? 반드시 물질을 줘. 크리스마스 선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선물 주는 것도 뭐 감사해서 저분들의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주면 자기 마음이 아무렇게나 된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그분이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물건을 모르게 되면 그냥 물질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갖다 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놀랍게도 저에게 물질을 그렇게 가져오는 분들이 있으면 딱 그렇게 맞게 가져와요.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지. 딱 보고 있다가 저 목사님이 저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딱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은 기도하는 분이요, 말씀 충만한 분이요, 항상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죠. 제가 참 그 부흥에 나가서 크게 잘못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러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좀 섬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 저에게 아주 은혜를 받고 저에게 코트를 2개 사줬어요. 2개. 왜 2개 사줬냐면 하나 사주고 보니까 잘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또 하나 사세요. 그래서 또 하나 샀어요. 그 2벌을 샀습니다. 2벌을. 2벌을 사서 이거 2벌을 나 사주니까 난 참 좋다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에서 큰 불행이 닥쳤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그때 내가 그 한 벌, 2벌을 한 벌도 아니고 2벌을 산 것을 왜 하나를 그 담임 목사에 주지 않았나? 아주 그게 굉장히 그게 마음에 그냥 내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피도 몰랐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 욕심대로 받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목자는 그냥 아무거나 보고 부흥사 잠깐 와 있는 사람 손님을 그래 잘 대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목자를 잘 대접해야 돼요. 부흥사가 왔다고 해서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몰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주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되었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엄청난 불행을 그 안에 가져온 것입니다. 자기 목자를 무시하고 손님이 나를 그 대접했을 때 그 목자도 떠났고 거기 있는 그분도 그렇게 불행을 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가 해결했는데 우리가 자기 가까이 있는 목자를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부부간의 관계 좋다 하다가도 그냥 싸이 벌어지면 무섭습니다. 원수가 되죠. 그래서 아내를 그냥 발세하기를 나가서는 다른 여자한테는 아주 뭐 호감을 가지고 얘기 잘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 폭군을 변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폭군을 변하는 남편들. 집에 들어와서 그냥 여자들 막 폭박 지르고 그냥 뭐 굉장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거기가 다 나중에 늙어서 되게 구박받더라고요. 구박을 뭐 말없이 받는 거예요. 나 그렇게 발세했지 하고 늙었냐면 구박을 하는데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냥 구박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거 다 자기가 심는 값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함께 자주고 그리고 같이 동무가 되고 그런 사람은 그냥
대충 봐버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자기가 관계없는 여자는 그냥 뭐 좋다 그러고 뭐 그냥 좋은 거 사주고 싶어지고 뭐 음식도 대접하고 싶어지고 이런 폭군적인 남편들이 나중에 받는 형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모시는 목자를 잘 대접할 줄 알아야지 그 대접할 줄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대접하고 그러면은 결국 자기의 불에 닥쳐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장 잘 먹고 받으려면은 잘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죠.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은 그것도 말씀 분명히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드린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장 그래서 6장 보시면 6절에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수십 년을 같이 있어도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끼리 다 해버리고 나쁜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불러댑니다. 돈 받을 때 불러대요. 그래서 안 되죠.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을 아주 견고히 굳세게 지키려면 자기와 같이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아주 두텁게 가지고 그리고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두텁게 가져. 그래야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헌금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느냐면 9절에 보시면 9절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서 전부 다 버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게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를 받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를 다 비워주었는데 너희는 뭐하냐? 너희를 가르치는 목자에게는 뭐하고 있느냐? 너희 같은 목자 사목에는 뭐하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 후련하고 정말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여기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주셨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10절 보시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느니 다만 말씀만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습니다.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훔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가진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벨과 가인 얘기가 나오죠. 그 아벨과 가인은 직업이 달랐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죠. 거기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가진 것 드렸는데 왜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다의 말씀 나오는 거 보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죄가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바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죄는 다 잊어버리고 무슨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우리가 바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 바치는 것이 없는 것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있는 것 바치는 거예요.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나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에 변하니 벌써 분해서 안식에 변했다는 말은 죄가 있는 것이죠. 안 받아주 하는 제 제물은 안 받아주네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식에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아사리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가인이 문제였습니다. 물질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 것을 들은 것이 바로 확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금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자기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한테는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부자들에게 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 부라는 것이 잘하면은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만하게 뿌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6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라. 부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수입이 많아가지고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것은 참 생명이 되지만 도와주마다 쌓아두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싸워지면 문제가 생기는 말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는 것. 가진 것, 가지지 않는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진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헌금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큼. 자기의 쓸 것은 아주 충분히 잘 쓰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은 그것은 나중에 저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참생이 못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거기 18절에서 보셔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말씀했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 그러니까 가늠하지만 독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을 써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그거 다 지켰지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내가 부자면서도 그대로 그 부여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못하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버렸죠. 생명 잃고 가버렸습니다. 이 돈이 부가 우리의 믿음의 장애를 가져온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포기하게 되면 굉장한 힘을 얻죠. 굉장한 축복받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할 때까지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나야 되는 거지 마음 안 들이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들여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싶고 건축금도 받고 싶고 감사를 바치고 싶고 목자도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감사할 때 저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그럴 때는 욕심에 꽉 차가지고 안 그런 척하지만 속은 딴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분과 같이 전도 집회에 같이 나갔을 때 목포에 갔을 때 그 목포에 아주 제일 굉장히 좋은 호텔 제1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 들면서 나는 딴 데 어디 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옆방에 바로 옆방에 비싼 것을 돈을 들여서 나를 재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로 저를 대우했죠. 그런데 그 주에 돕는 사람들은 저를 아주 본 척도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는 열심으로 잘 해주고 저에게는 본 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새 뭡니까 오리털 코트인가요? 그 오리털 코트를 그 목사님이 사가지고 와서 넥타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드리면서 입어보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넥타이도 하나 없어요. 넥타이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고약한 사람들이다. 속으로 그래서 고약한 사람들이다. 똑같이 목사님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오리털 코트를 살피고 넥타이를 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준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의 피가 알았으면 그렇습니까? 그분 잘 있긴 저는 마음 편할 거예요. 근데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고 서울로 돌아올 때 보니까 목사님이 좀 미안했던지 넥타이를 2개 받았는데 2개를 딱 내놓으면서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나 가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 받아서 저 목사님이 나를 생각은 하고 있었구나 했습니다. 그때 오리털 그 코트를 입으면서 저 목사님 하나 사드리세요 하면 사드릴 텐데 아마 그때는 말 못하시고 비행기 타고 나와서 넥타이를 2개 딱 내면서 이거 하나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참 마음이 흐물하더라고요.
그것도 이거 하나 가지는 것이 아니고 두 중에 좋은 걸 하나 택하라.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유명한 설교자고 유명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씻고 몸을 씻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에 뭔가 그냥 그 불쾌한 감이 자꾸 들어요. 목자건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불쾌한 감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씻고 몸을 씻고 깨끗하게 감사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하나 저는 부담 가지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따라오면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꼭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죠. 다른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을 잘 다루는 사람이,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인은 물질을 잘 다스릴 줄 몰랐어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물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8장 11절에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있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들이면서 하는 마음을 들이면서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 들이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 예식을 하면 소용없어요. 마음을 들여야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좋게 하고 여러분들은 아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자도 복을 받고 있는 자도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지 14절 보시면은 이제 너희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잠언서 11장 25절 보시면 남을 윤택케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했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사람. 남을 좋게 받는 사람은 자기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자기가 남아 돌아가는 것, 유해한 것을, 풍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은 또 자기도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족한 삶.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기거든 것은 남지 아니하고 적이 얻은 자도 모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식물을 내려줬죠. 그 식물을 내려주는 이 식물은 이상하게도 한 번 거두어 나서 하루밖에 못 먹어요. 더 이상 가면 다 썩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거두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거뒀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없어 적게 얻었어요. 그러나 많이 거둔 사람 적게 얻어서 똑같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거둔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사람도 물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잘못 살거나 잘 살거나 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다 만족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다 바칠 것이 있습니다. 전부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바치게 되면 그게 바쳐지죠. 마음으로 바치지 않고 생각으로 자기 외형으로 바치게 되면 얼마 하다가 그만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꼭 바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돈이 좀 얼마 안 되니까 봉투에 딱 붙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숨겨서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보죠.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전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읽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을 내도 속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돈, 물질에 대한 자세를 파괴한다는 것은 믿음을 점점 더 왕성케 하는 그러한 것이. 그렇지 않고는 자꾸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내가 쓸 건데 이것도 뭐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전부 뭐 아파트 세 내고 뭐 내고 다 떼어나가 조금 남을 때 그때 이거 바치는 것은 안 됩니다. 딱 떼어놓고 바쳐야 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인컴을 주었습니다. 이 인컴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드려야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딱 떼어놓고 그래 드린 것입니다.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거지. 다 나눠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찌꺼기 드리는 것. 그래 오늘날 그 건축하고 모으는데 보면은 전부 이 거라지 세일해가지고 하죠. 무슨 만두 꾹 끓여가지고 팔아가지고 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찌꺼기 갖다 놓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내가 정말 써야 될 때인데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헌금이지 다 빼고 쓰고 나고 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와서 바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쳐도 그 바침이 하나님 축복의 바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컴을 딱 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드리는 것도 같죠. 국가에 세금 먼저 떼잖아요. 다 세금 먼저 떼잖아요, 전부. 그런데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한 나라니까 먼저 떼야죠, 먼저. 딱 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것 떼고 다 떼고. 참.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아내와 살면서도 자기 혼자 겨우 나오니까 내 것만 바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같이 사는 그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왜? 보물 있는 것에 그 마음이 따로. 또 하나님과 보물을 두 가지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물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물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거들 해보시면 뭐 수십 년 예배 교회를 나가도 11자 한번 못 받쳐보고 또 10년 교회를 나가도 목사님 뭐 대접 하나 못 해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 축복받으면서도 못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주일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아 먹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10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희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가 나아갔고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헌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칭찬을 받고 믿을만하고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디도와 함께 보낸 사람들이 전부 서로 바울이 신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헌금을 맡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그 돈에 욕심 들어서 잘못 생각합니다. 돈에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할지라도 잘못 생각하고 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아주 초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이 가진 분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맡긴 사람들이 전부 신임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맡겼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을 확실히 여기 21을 보시면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로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전부 믿을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헌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서 모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가난한 성도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전부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성도와 선교에 쓴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여라. 그래서 사랑의 증거가 뭐냐? 감사하는 증거가 뭐냐?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고 물질을 통해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그 보답으로 우리의 축복을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참 관심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한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얼마나 어려운 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비유로 저에게 일어나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죠. 전부 자기가 편안히 쉬고 자기가 편안히 먹고 자기 편안히 누리고 전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성도나 목자나 교회를 위한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이 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색해주고 아주 11조 바치는 것 헌금하지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색해도 하나님께는 풍요해야 돼요. 물론 사람에게도 인색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 물질에 대한 태도가 확실해져야 우리가 새로운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 피를 모르고 이럴 때는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대충.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그리스도 피를 알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죽을 놈은 다른 분이 아니고 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유다 같은 악한 사람이요, 내가 추잡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씻고 보니까 사람들의 그 허물들이 막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막 와가지고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 잘되나 못되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허물들이 나에게 와서 그 허물이 바로 내 허물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입니다. 그분의 잘못된 것이 바로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그 풀어지겠죠. 지금은 안 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풀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풀어질 겁니다. 이제. 풀어져요. 그래서 자유로운 돼가지고 마음 놓고 자기가 쌓아두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성도를 위해서 쓰고 목자를 쓸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자유로운 때죠. 그때가 자유로운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뭡니까? 물질에 꽉 잡혀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쭉 나오는 말씀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모두 해주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너는 교회로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 너는 성도로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너는 목자로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기도합니다. 말로만 목사를 위해서 뭐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보여주라. 실제로 보여주라. 보여주고 나면은 달라지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꼭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목자와 성도,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이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해 줘야 돼요. 극진히. 자기가 같이 일하는 일꾼들, 이건 그냥 내 일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리라 막 그냥 하드타임 주고 핍박하고 그러지 말고 이건 내 식구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인커리지 시켜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편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윽박지르고 그 사람들이 도질하지 않나 잘못하지 않나 자꾸 눈을 펴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다 맡길 수 없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 성도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 교회부터, 여러분 직장부터, 여러분이 사는 환경부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우리 주위에 도울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요. 도와줄 분이 너무너무 많지요. 이런 삶, 남을 도와주는 삶이에요. 자기만 좋은 거 입고 자랑하지 말고 남을 자꾸 입혀서 참 여러분들이 자식 자랑하면은 자식의 옷을 사주고 뭘 사주고 할 때 너한테 참 어울리는구나 참 좋구나. 왜 그럽니까?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남에게 옷을 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고서 참 그들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참 내 마음이 기쁘구나. 너한테 옷이 착 어울리는구나. 너 참 멋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만 입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고 이렇게 욕심 살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짓이죠.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씻을 때 되는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씻고 감사할 때 하루하루 달라진 것이 오늘도 여러분 하루 아주 변해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더군다나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끝이다.
저는 물질에서 완전히 끝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목사직을 이제 그만두고 먹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 와서 나 좀 먹을 거 주세요 하면 안 주겠어요? 안 줄 사람이 있어요? 당신 집에 좀 가서 한 며칠 삽시다 하면 안 살게, 목사님 뭐 옛날에 목사지 지금 목사 안 나가시오 하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그걸 믿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악한 경우는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타이먼트 피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목자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말씀을 계속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지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빚쟁이처럼 빚 갚는 사람처럼 하는 거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히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좋은 집을 쓰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차를 나가주더라도 그건 내가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차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있겠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모세를 타고 오는 목회자나 무슨 전도자 보면 이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는 머리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걸 타고 다녀요? 아예 그것은 갈 필요 없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 목사님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딱 보시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목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어떻게 성도를 도우며 어떻게 목자를 도우며 어떻게 전도자를 도우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할 걸 분명히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질이 첫째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첫째요. 하나님 첫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영혼 돌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한 사람한테 이 믿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에 나가는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물질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완전히 승리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시고 물질을 정복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감사로 물질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